오늘 본문은 지도자에 관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계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계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어느 계파에 속하든지 어느 지도자이든지 그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이냐, 그 세울 때 잘 세워야지. 잘못 집을 짓게 되면 공적이 하나님의 그 시험이 나타날 때 그것이 사라진다, 불타 없어진다. 온전히 영원토로 함께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으로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영원하기도 한다. 그 집이 보존되기도 하고 불타 없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또한 어떻게 내 위에 내가 집을 지을 것이냐, 영원한 집을 내가 지을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영원히 불타지 않는 이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 집을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살면 그날이 이렇게 되죠. 마지막 심판 때죠. 그때 불타지 않고 보존되느냐, 마지막 때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늘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어느 터 위에서 집을 지을 것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터가 어디냐, 무엇이냐, 혹은 누구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에 아무리 집을 짓는데도 무너지죠. 이게 그 기초에 따라 우리는 집의 견고함이 비례되는 것입니다.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집이면 웬만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지진에 관계없이 집을 건축하게 되면 작은 지진에도 집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의 청은 우리의 삶의 기초,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혹은 누구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이전에 어느 기초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세우다.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두고 그 터 위에 건축을 하게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부터 과거와 지금과 미래, 영혼까지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 터는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죠. 이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들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 위에 건축물이 그것이 잘못된 건축물로 세웠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축물로 세웠다면 불이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내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지만 그 건축물이 조금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터가 남아 있으면 그 터가 있으면 그래도 너는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만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는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터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위에 건축은 바른 건축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고 있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있으면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터 위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는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방에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겠다고 한 방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위에서 살아갈 거야. 한번 결심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어느 때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돌아보면 내 자신 안에 서 있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래 곰곰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보면 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위에 서 있군요. 다시 툴툴 틀죠. 틀고 주님 위에, 내에서 주님 위에 다시 이렇게 틀을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속에 오시죠.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터 위에 서 있다가도 우리는 또한 내가 무너지기도 하죠. 저번 주에 설교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잘했다. 너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셔. 근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그러죠.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고 그 길을 막았으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바로 넘어지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내 자신이 내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둘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서느냐에 따라 주님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기도 하고 내라는 사람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육신과 내가 할 거야. 내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아니면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싸운다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우죠. 이게 내가 주님 위에 서서 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갈망이 되죠. 그러나 내가 육체 위에 서서 나의 욕심을 따라가게 될 때 이것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 성령을 향해 서게 될 때 그 욕망은 갈망이 되고 내가 갈망해서 내의 삶을 따라갈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갈망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욕망, 어떤 것을 추구해 갈 거냐, 그 욕망을 똑같은 단어로 갈라디아서 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죠. 이게 주님을 따라갈 때는 갈망이 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만 내가 어느 터 위에 살아가느냐? 내라는 터 위에서는 욕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불안과 근심 걱정이 오죠. 내 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이 늘 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으면 그 갈망에 서 있으면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서 있으면 언제든지 평안이 오죠. 희한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아픈 가운데 있어도 평안이 딱 오죠.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평안은 주님이 나를 잡고 있을 때, 내가 주 위에 서 있을 때 주로부터 오는 평안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터 위에 서서 불안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평안으로 살아가십니까? TV를 봤습니다. TV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터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불안과 평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100억대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근은 있었지만 현재는 우울증에 걸려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이분의 터는 어디였습니까? 돈이죠. 그 돈 위에 서 있을 때는 기뻤죠. 그러나 그 100억이 사라지고 나서,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터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죠.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진짜 평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돈 위에 서 있으면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사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터는 무엇인가 하면 딸은 아빠였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더라고요. 아빠가 무너지니까, 또한 그 자산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딸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딸의 터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이며 아빠였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터가 사람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일 때도. 그러나 그 터가 흔들릴 때 우리는 또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터가 사람일 때 우리는 진짜 더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터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은 터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외부의 환경은 같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오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반석에 부딪히던
모래 위에 부딪히던 상황은 같죠. 즉 태풍이 부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태풍이 오죠. 제가 기억나는 태풍이 옛날에 오래됐는데요. 2003, 4년도인가? 그때였는데 매미라고 기억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때 매미였을 겁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어디에 봉사하러 갔거든요. 태풍 무너진 거기에 그 시설에 봉사하러 갔는데 농가였어요. 근데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그 있는 그 쇠막대 있죠. 이런 게 이렇게 해놓은 거 위에 지붕 그게 엿가락처럼 다 휘어져 버렸어요. 태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때 제가 그 매미 때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나무가 큰 이런 나무들이 다 쓰러진 거 있죠. 길가에. 그 정도로 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 환경은 같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태풍 속에서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 터가 어딘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잘 될 때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을 주기도 하죠.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돈이 있다가 그 돈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그때 우리가 돈이 있을 때도 팽강했고 돈이 없을 때도 팽강했다면 그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돈이 있다 없어질 때 조금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면 금방 회복이 되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회복이 늦고 지속되고 오래 간다. 그것 때문에 심하게 흔들린다면 그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죠. 어쩔 때는 그 사람의 터가 자기의 건강일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죠. 흔들림 없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죠.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지속이 되죠.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흔들리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죠.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터가 나의 건강이었구나. 그렇지만 인간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간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또한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면 정말 좋죠.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네요, 주님.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그 많은 고민 속에서도 그 질문을 어디에 던지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위의 건축물,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죠. 이 터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세우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이 터 위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흔들릴 때도 이 터 위에서 주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돌아오죠. 많은 부를 가지고 부자가 되어 돌아오죠.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때 그는 행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죠. 흔들리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거기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서. 부를 가졌고 자식도 많고 아내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그러나 행 에서 앞에서 자기의 죽음 때문에 흔들렸죠. 그때 야복 강가에서 누구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때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재산 가지고는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구나. 나의 죽음 앞에서는 이 재산도 나를 막아서지는 못하구나.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이 죽음을 해결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죽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터는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줍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죠. 그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 터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터, 그 삶이 되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 평강을 잊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고뇌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에는 평강의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벗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투, 내가 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어떤 사람이든 하나하나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서 건축하는, 나의 삶을 건축하는 그 생명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